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주눅들어 있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주눅들게 만든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절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2.1m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cm 더 큰 거예요. 이만큼 큰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꽤 큰 사람이네요. 근데 어디 가서 크라 그랬더니 2m도 안 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재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 됐대요.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칼, 그가 들고 다니는 칼이 무게가 11kg. 그러니까 11kg 정도 되는 칼을 자유자재로 쓸 정도로 아주 장사였고 키도 컸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낙심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절망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절망했을 때 시간이 좀 휙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꼭 낙심하고 절망하면 시간이 점점 느리게 지나갑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리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면은요, 낙심하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느려지면은 버티기가 어렵죠. 버티다 못 버티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의 문제로, 사업 때문에 절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일도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문제는 이 절망이 나 개인 한 사람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40일 동안 나와서 싸운 사람들의 숫자는 매일같이 싸웠어도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명이 패한 것 때문에, 낙심한 것 때문에, 절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절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도 다 힘겨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좀 이만큼 살았으면 좀 익숙해질 만한데 이 나라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좀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그 낙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소망이 되고 이 문제가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낙심이 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없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절망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개인의 절망을 넘어 군대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절망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골리앗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내 아내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 낙심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말인데 까막눈입니다. 이렇게 읽는 건지 저렇게 읽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 몇 주 전부터 오늘은 못 뵀지만 우리 안드레아, 우리 마리아 가족 지난주에 보셨죠? 가족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했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번역기를 돌렸더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고 번역기 돌렸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말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말씀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몸찢겨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을 함께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은 다윗이 믿은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삶의 행동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절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년 다윗은 사실 전쟁을 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싸주면서 형들이 전쟁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니? 가서 좀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도시락을 전달해주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 저런 거 보고 쫌니까? 까짓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가봐 한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홉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낙심과 절망의 문제,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낙심과 절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이 골리앗을 처음 무찌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윗은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대신해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낙심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인생에 다가온 절망을 향해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힘으로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갔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칼을 주었고 왕이 들고 있었던 방패를 주었습니다. 왕이 가진 것이었으니 분명히 귀하고 좋고 값비싼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옷을 입고 칼과 방패 대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졌습니다. 초라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개울가로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물맷돌 5개를 골랐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갑옷도 안 입습니다. 칼을 줘도 칼도 내팽개칩니다. 방패를 줘도 방패도 내팽개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싸우러 나올 때 앞에 방패를 든 군인들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는 떼싸움, 패싸움도 아니고 다윗은 그 어린애는 혼자 나가고 있는데 골리앗이 방패 부대를 앞에다 진을 치고 세우며 나오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주눅들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단정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다윗은 고작 한다는 일이 개울가에 가서 어떤 돌이 좋을까 하고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 중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돌 5개를 고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눈 감고 전쟁 중에 무릎 꿇으면 죽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방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이 다가올 때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절망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절망이 다가올 때, 낙심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말씀을 보면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남을 비하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함께 비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럼 우리는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저건 개구나 하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저건 개구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은 상황은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하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강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할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답답하다, 답답해, 지금 기도할 때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골리앗을 그가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2번, 3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죽인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one shoot, one kill, 한 번 던져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로키처럼 뭘 좀 두들겨 맞다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딱 하고 빠밤빰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탁 던졌더니 슉 던졌더니 탁 맞고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절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문제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와 낙심과 절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우리 가정의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오늘 해야 될 것은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황량한 이 전쟁터에 바람이 하고 부는 거예요. 뭐 서부의 건맨의 영화처럼 뭐가 흙먼지가 막 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섰어요.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나에게 나왔느냐? 이 웃긴 놈아! 이 쬐끄만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이미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골리앗과 맞붙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오늘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는 준비한 5개의 물맷돌 중 나머지 4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낙심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가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를 밝히고.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루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탈리아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향락과 쾌락에 완전히 오픈된 도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라는 분인데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좀 절망할 법도 한데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좀 곁에 끼고 있으면 좀 말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어거스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 권면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그 아들이 내 품을 떠나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태리로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은 오늘에 물론 방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그 방탕한 도시, 그 쾌락의 도시 이탈리아에서요, 그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일평생을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같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가정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잘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사람, 주님, 그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